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미디어 시대라 이렇게들 다들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라틴어로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람과 세상 사이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사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전달자 혹은 또 주례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미디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아주 순박한 말로 말하자면 미디어는 여러분 소문을 내게 하는 곳이라고 우리는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를 보면 이 미디어의 형태의 진화, 우리 인간사에서 이 미디어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그 광고가, 그 소식이 매우 빨리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매스미디어 시대, 그러니까 15세기부터 보게 되어지면 인간이 인쇄술이 발달을 하고 또 계속해서 진보되어져 오죠. 인쇄술을 발달하고 신문과 잡지가 발달하게 되어지고 또 라디오와 TV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스미디어, 그러니까 곧 이 대규모로 동일한 그러한 정보를 대규모로 이렇게 퍼뜨려서 알게 하는 것이죠. 21세기에 와서는 더욱더 빠르게 진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또 이 소셜 미디어 또는 퍼스널 미디어라고 다양한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뭐 블로그, 유튜브, 또 이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스마트폰, 가장 뭐 핵심적인 것은 스마트폰이겠죠. 이러한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실시간 정보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개인을 넘어서 가족 또 여러 공동체의 정보와 사건 사고들을 우리는 참 실시간으로 받게 되어지죠.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진보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지금은 더욱더 이 AI 발달로 인해서 이 미디어의 세계를 아주 우리가 정말로 신기하게 접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자. 특별히 우리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예를 들면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를 보면 어느 순간 누가 나를 미처 보거나 있는 듯이 내가 원하는 정보가 유튜브 채널에서 딱딱딱 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설교를 즐겨 듣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설교가 어느 순간 유튜브에 쫙 뜨고요. 뭐 귀걸이 좋아하고 목걸이 좋아하는 사람들, 다 웃는 분들은 속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니까 어느 순간 유튜브에서 그런 정보들이 또 쫙 뜹니다. 그러죠. 이게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미디어 사용자의 사용 내역이나 또 사용하는 그 조회의 습관들, 이런 다양한 관심사들을 데이터로 정리해서 영상이나 정보로 우리에게 추천해 주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이 알고리즘이라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는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거나 있는 듯이. 제가 예전에 이제 50을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또래들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뭐 조금 여가를 보는 거, 시골의 전원주택을 좀 살펴본다든지 막 이런 거 다양하게 서로 그런 게 한 어느 순간 누가 제 말을 들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와요. 유튜브를 보니까 제가 원하는 정보들이 다 뜨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나 할 정도로. 여러분들도 그러죠? 뜨끔하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 엄청난 미디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기업이나 공공기관들 또 방송들을 보면 비싼 값을 지불해서라도 이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하려고 힘써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인 미디어 세상이기도 하죠. 유튜버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콘텐츠가 정말로 매우 유익하다든지 아니면 조금 좀 기발해서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지면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세상, 그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모두가 이처럼 광고를 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각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광고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광고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물론 PR이기는 합니다만은 소문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보면 소문. 그 소문을 통해서 이 대중들의 관심을 끌게 하려는 어떤 심리적인 전술인과 동시에 또는 상업적인 상술이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우리는 하루에 전 세계의 수많은 그러한 소문을 듣고 살아갑니다. 인터넷만 좀 뒤져봐도 그냥 세계가 한눈에 보일 정도로 전 세계의 정세, 경제, 전체적인 그 역사의 흐름을 한눈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개인사, 가족사, 또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이러한 것들도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소문 앞에 성도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들려오는 많은 소문 앞에, 그 소문은 여러분 사실이 담겨져 있는 소문도 있겠지만 사실이 전혀 아닌 소문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도는 참 많이 들려오는 많은 소문들 앞에 참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인간의 악함을 보게 되어지면 좋은 소문보다는 나쁜 소문에 더 귀를 열고 입을 열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팩트가 없는 그러한 소문들을 재생산해서 널리 퍼뜨리게 되어지는 거죠.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는 여러분, 나쁜 소리에는 귀를 막고 입을 막아야 됩니다. 나쁜 소문에는 귀를 막고 입을 닫고 좋은 소문에 귀를 열고 입을 열어서 좋은 소문만 널리 퍼뜨리는 제공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참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소외되거나 외면은 당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초대교회는 좋은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어지고,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이 안디옥 교회도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핍박과 그런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쟁이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고, 그것을 출발으로 해서 여러분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나오는 소문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 서문학 교회도 나오죠. 힘들고 어려워도 죽도록 충성했던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또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의 정조를 지킨 교회로 소문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나쁜 소문이 나는 교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파당이 지어져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또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주님의 눈에는 죽은 교회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어떡합니까? 그들의 신앙의 행태가 차지도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여 토하여 버릴 정도로,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소문이 좋지 않게 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행복한 교회, 소문이 이렇게 난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 소문이 이렇게 나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도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 나아간 교회입니다. 지역적으로는 매우 참 좋은 지역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한 마게도니아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동일하게 핍박도 받고 있었고요. 정말 신앙이 성장하기에는 좋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이제 막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직이나 재정 모든 면에서 매우 연약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입니까? 나쁜 소문이 나는 교회입니까? 좋은 소문이 지금 나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나 또 외형적인 조건, 그러니까 시스템이 완전하고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더 나아가서 재정이나 건물이 화려하고 이러한 외적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로서 신앙의 참 모습을 보여 나아가는 그러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려봤습니다. 우리 무능제일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좋은 소문을 남기는 교회인가, 그리고 우리 무능제일교회는 어떤 소문을 남기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어떠합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좋은 소식들이 무엇인가 봤더니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하고 있죠.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더라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무능제일교회도 이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제가 믿음과 역사를 따로 한번 구분해 보려고 하는데,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는 믿음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절대적이고 본질적 믿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열심과 우리의 믿음,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파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 이 믿음은 절대적이고 이 믿음은 완전하고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의 본질적 믿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무능한 존재, 우리는 절대 무능한 존재예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갈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으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셨고, 아멘. 또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확신과 능력과 그리고 믿음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 믿음은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은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의 믿음이 있으니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도의 확신 또는 성도의 의지적 믿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신학적으로는 성도의 반응 혹은 성도의 응답이라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유일한 전제이고 유일한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신뢰성이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결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용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의 의지적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방법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나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상식과 이해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잠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유일한 전제요 수단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식과 감정의 동의를 넘어서 실천적 동의를 통한 삶의 방향이고 열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여러분, 의인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이라 칭하여 주신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인들의 자기 확신과 실천적 그 믿음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본질적이고 절대적 그 믿음 위에 자기 확신, 자기 의지적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갔으니 이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역사라고 하는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일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현상 또는 흔적, 열매, 결과, 그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 또는 사건, 이것을 사전적으로 보면 역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 좋은 소식,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당연히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 아니겠죠.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믿음의 역사라 하는 것은 구원받는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그의 삶의 열매와 삶의 결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성도의 반응, 이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언제나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물론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의 현상으로 봐도 됩니다. 작은 의미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기도에 대한 믿음의 역사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응답으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또 초대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의 능력 아래에 무릎 꿇고, 또 사도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할 때 그 권세 아래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작은 의미에서는 이 역시도 믿음의 역사라 말해볼 수 있으나, 그러나 본질적으로 믿음의 역사라고 했을 때는 성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게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름진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응답으로 주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믿음의 역사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고 그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소문이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로 들려집니다. 3절의 말씀 또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려온 좋은 소식은 여러분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났더라. 잘 먼저 들으십시오.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있는 교회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랑의 전제가 뭐냐면, 근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삼고 전제로 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였다. 사실은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그래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고 근거로 삼아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진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사랑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운운하고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을 표현하고 내 감정이 그와 익숙하면 사랑을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의 사랑은 변질되어져서도 안 되고 교회의 사랑은 끝까지 이뤄내는 완성된 사랑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서 순간 나오는 내 감정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절대로 사랑을 이뤄낼 수도 없고 좋은 소문으로 사랑의 결과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제와 근거로 해서 사랑하는 교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사랑의 수고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헌신에 근거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헌신을 근거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서로 사랑한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뜻 한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다 돌아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방치되어지거나 한 사람이라도 외면받거나 한 사람이라도 떨어진 사람이 없는가 돌아보고 그들에게 필요를, 그들의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라도 공유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모든 공동체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보 칼럼에 올려놨습니다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정과 개인의 감정과 의무를 넘어서 실천과 책임이 따른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늘 사랑하며 사는 우리 문흥제일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수고의 결과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데살로니 교회가 여러분 여러 가지 핍박이 있어도 매우 연약한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좋은 소문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졌더라라는 거죠.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문을 듣고 있을 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과 압제가 있었음에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지지 않음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여서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좋은 소문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졌더라. 분명하게 여러분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산다라는 것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열매라 사도 바울은 표현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수고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수고의 의미 그러면 자원하여 드리는 자기 헌신 또는 희생이 따르는 노동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열매라 말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수고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완성해 나아가는 데는 수고가 따르다라는 거예요. 박해 속에서도 여러 가지 핍박,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또 사도 바울이라는 영적인 리더자의 그러한 부재 속에서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감정적이고 기계적인 그리고 기계적 의무적인 그 사랑을 넘어서 희생과 헌신으로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뤄낸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사랑을 취하고자 사랑의 수고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문흥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보고 다시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문흥제일교회가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결실을 맺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정말 문흥제일교회 하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말세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세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를 좀 돌아보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모든 공동체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참으로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이타적인 삶도 아니고 매우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 그래서 사랑을 나눠줄 만한 여유가 전혀 없는 매우 건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지금이 그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아마 느끼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건조한 시대에 우리 문흥제일교회만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요, 교회가 몇 명 모이는가,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가, 교회가 재정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거에 별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관심은 뭡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교회는 우리와 달라야 한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술 먹고 담배 피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타락의 문화를 접하며 흥청망청 세상의 풍조에 노출되어 살아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달라야 한다. 성도가 보는 시점이 아니에요. 세상이 보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너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성결하라 말씀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뱀같은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라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니 너희들의 삶이 성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왜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결한 삶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너희는 분명하게 우리와 달라야 하나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다름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보는 관심은 거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너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라고 했다며, 그러면 교회가 더욱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교회가 더욱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민망한 말씀입니다만은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이 더 빨리 눈치채요. 성도들이 더욱더 건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세상이 더 빨리 눈치채요. 그러나 이러한 그런 척박하고 건조한 그러한 사랑이 메말라버린 그러한 세상과 현실 속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소망하기는 우리 문흥제일교회의 많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므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가 보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우리 문흥제일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또 하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또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또 하나의 좋은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이 뭐냐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매우 척박한, 사랑이 말라버리고 정말로 사역하기 힘들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더라.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너희가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할 것이다.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현실을 바라보고 안주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어적 의미를 보았을 때에 무엇을 또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갈망하는 것, 여러분 맞습니다. 소망은 문자 그대로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갈망하고 또 바라보는 것, 이것이 소망이 맞습니다. 그러면 인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 그 소망을 붙들고 어떻게든 견뎌내고 참아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인내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 휴포모네라는 단어를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이 인내하면은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성품적 기질로만 생각을 하려고 해요. 아, 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좀 성품 자체가 좀 너그러우니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잘 참아내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개인의 성품적 기질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휴포모네라는 단어는 전투적 용어예요. 전투적 용어. 그러니까 어떠한 전쟁에 임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너희가 견뎌내야 된다. 수비하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여러 가지 이 전쟁 현장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도록 너희가 능동적으로 견뎌내고 버텨내고 참아내야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인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품적 기질이라는 이 인내,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인내도 도움은 되겠으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는 뭡니까? 어떠한 전쟁, 어떠한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 능동적인 그러한 자세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능동적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을 봅시다. 10절의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이 소망을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남들보다 더 성공할까, 더 부를 누릴까, 더 가져볼까, 또 지금의 그들의 삶 속에 형통이나 안전이나 안위, 이런 것을 여러분들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곧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는 이 소망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영생이 들어져 있고, 천국이 들어져 있고, 영화로운 삶이 들어져 있고,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위로가 들어져 있고, 참된 안식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들의 삶은 녹록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역경들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대적해 와요. 신앙 지키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들은 그 서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그 지치지 않는 이유를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소망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조금만 삶이 힘들어도 우리는 지쳐버리고, 그 지친 표현을 원망과 불평으로 하고 실족해하고 떠나버림으로 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소망 아래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행태를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아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더라. 끝까지 신앙과 사명의 자리를 사수하여 결국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로 만들어 가더라.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정조를 지킨 교회가 되어지더라.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많은 비난과 그 조롱과 그 조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공회 앞에서 그들이 선포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들으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감정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문흥제일교회도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도
좋은 소문만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소문을 누가 듣고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듣고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 좋은 소문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소망의 인내, 여러분, 목사인 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보고 들어요. 더 중요한 것은 목사도 보고 듣지만 세상 사람들도 보고 듣지만 누가 봐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무능제일교회 소문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우리 무능제일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꾸 왜곡되어지고 세상 가운데에 좋은 소문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면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가면 돼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날 수 없어요. 영의 생각, 곧 성령의 감동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이끄심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시기에 좋은 소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능제일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도록 우리는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무능제일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능제일교회 목사님, 교역자들,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도 우리 무능제일교회 소문을 듣고 있으나 하나님도 우리 무능제일교회 소문을 듣고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 무능제일교회가 정말로 좋은 소문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소문이 전도의 아버지는 폭발적인 재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무능제일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려면 착한 행실이 나와야 돼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 우리 무능제일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작은 의미는 뭐겠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의 본이 되고 유익을 끼쳐야 되는 것, 작은 의미로 그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를 드러내는 것 아니에요.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내 의를 그런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저 잃어버린 저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나아가는 교회. 성도는 여러분 목소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목소리로, 외모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이에서 그 신앙의 진국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무능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의 깊이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러므로 우리 무능제일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계속해서 소문나는 교회, 우리 무능제일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